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다른 두 종류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두 종류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본문의 배경은 수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6월절 이틀 전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후로 어디에서 거처를 정하셨느냐 하면 나사로의 집,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던 그 자매들이 살고 또 그 오라버니가 살던 그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그 수요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제자들에게 길게 대답을 해주시고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나와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값이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는 아주 귀한 향이 나는 기름,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향유, 그 머리에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의 10달치의 월급이 나가는 그런 값비싼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렇게 분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가만두고, 그 다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하여 이 여인을 기념하게 하라 하고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죽으실 것을 이 여자가 믿고 알고 믿고 그래서 기름을 부은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의 목적은 바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인간의 죄를 됐다, 용서해준다, 사해준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사해주시면 되지 굳이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꼭 그러셔야만 되죠?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과 사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또 다른 말로 구분되는 삶인데 정의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셔야 되는 정의로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그 정의로 집행을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일 뿐 아니라 또 뭐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도 성립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성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앞에도 이제 팔리워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26장 1절부터 5절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석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듣고 믿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지 않습니까? 이 무명의 여인도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수치스러운 죄인임을 생각하면서 늘 수치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갖게 되어 그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데 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 그 여자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자가 향유를 붓는 그 동기와 그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여자를 칭찬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여인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것이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은 그것을 믿고 자신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리추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의식을 하지만은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수 없고 칭찬을 하시지도 않지만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장래일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 여인이 무슨 숭상받을 그러한 만한 사람이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고 믿음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고 알려주라고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그 사람이 뭐가 유명하고 무슨 길만 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여자는 내가 말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나에게 기름을 부은 그 믿음이 귀하니 너희들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로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되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주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자기에게 귀한 것을 깨뜨리고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나가면 바로 우리가 이 향유를 깬 여인과 같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 외에 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런 표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천국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한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근본적인 죄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신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자꾸 추구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신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오고 기도를 여러분들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룩한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후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순수한 청년 때에 아마 여러분들 남녀에 만날 때 순수해지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그렇게 교제를 하고 기분이 얼마나 순수하고 뭐 그 이상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난 후에는 거룩한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기분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될 때 이해해 주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사랑이 관념적으로 아무런 대상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가 교회를 다니든지 어떠든지 상관없이 두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가룟 유다를 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순종하며 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고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하고는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하고 관계에 살아가니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살아갈 때 이것이 내 지금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가 아니죠. 여기는 한 여인이죠. 마리아라고 한 것은 그 4일 전에 엿새 전에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자매인 이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붓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4일 후에 이틀 전이니까 한 여인이 이 사람은 이름이 없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붓고 그 마리아는 발에 기름을 부었고 이 여인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힘주어 말하고 막 말로 관념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나의 본분임을 알고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돌이켜볼 때 하나하나 행동할 때 우리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지요? 살아오셨지요? 예.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다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한 종류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기름을 부은 그 한 여인이 있었던 반면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여 뽑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같이 지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도 옆에서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자신도 동료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전도하도록 파송했을 때에 동료 한 사람 제자와 짝을 지어 전도 여행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에 셈을 잘하고 머리가 명석했는지 아니면 혹시 더 신뢰할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 예수님 가난했을 텐데 무슨 돈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백부장 이런 사람들 돈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도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 수많은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 그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뭘 가져왔겠습니까? 쓸 돈을 가져왔겠죠. 이거 이제 돌아다니시는데 어디 숙소라도 여기라도 좀 하시라고. 그러니 이제 돈들을 가져오면 그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제 돈이 어떨 땐 또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 빼돌린 것 같아요. 빼돌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저는 도적이라 전대에 있는 돈을 훔쳐가미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조금씩 빼가는 그러한 그 재미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 생활을 그만두면 자기가 그 빼돌린 돈으로 남은 여생을 좀 아마 편안하게 생활할 것을 그렇게 계획하면서 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뻔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체험도 하고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그 돈이 주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 예수님 그것보다는 자기 갈 길로 가는,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갔다 그래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 참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것은 제가 잘 아는 그 친구 목사인데 너무 육신의 정욕이 강해서 수년 동안을 교회의 대표적인 신분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에게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고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중책을 맡아온 것이 나중에는 밝혀졌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강한 것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 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따라 살아가, 교회는 나오지만 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아마 성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성적인 쾌락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에 져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돈이 너무 좋아서 어떤 것보다
돈을 움켜쥐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고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내어놓으며 아주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존심이 강하여 자기가 어떤 억울한 말을 듣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항상 그런 어떤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생의 자랑, 이러한 사람들, 이 세 가지 영역에 우리가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따라갔지만은 자기가 그 돈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강해서 주님을 바라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또한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75장 찬송을 불렀는데 이 지구가 누가 힘을 주지도 않는데 돌아가면서 사시사철 변하고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것을 누가 이 에너지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태양이 저렇게 열이 식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누가 그 에너지를 주느냐. 우리 장기사님들 그 태양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는 이러한 이성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죄인이고 우리 피조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우리 자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멸망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웨이가 더 좋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육신의 그런 어떤 오락을 추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쓰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면 과연 내 믿음이 이게 진실한 믿음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며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뽑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허락하시잖아요. 네가 네 할 일을 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무한 자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무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해도 그대로 허락을 하십니다.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도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실 죽어야 되는 사람은 가인이죠. 예배를 잘 못 드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은
가인이 죽어야 하는데 아벨이 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인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 막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 자유를 주시고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을 내가 존중하고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너희가 책임을 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무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분개했을 때 결국 그 제자들의 중심은 가룟 유다였지만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 500여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원래 불쌍히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눈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눌 때도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당시 이 여인이 그 기름을 부을 때는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니까 놔두어라.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 기회는 많지 않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기회는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다고 안심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비행기가 떨어질 때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자신이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북부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을 때에 그 산불이 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죽으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은 알지 못합니다. 항상 이러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니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기회에 내 생활 가운데서 순간순간 생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또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언제나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